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구일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을 먼저 떠나갑니다. 127세를 살았던 이 사라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가 없는 여인의 그 고통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9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주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서 팔려가듯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녀를 구해주셔서 그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얻고 한 30여 년을 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후회가 생깁니다. 후회가 없는 관계는 없겠죠. 우리 연약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돌아보니 미안한 것들, 돌아보니 더 잘해줄 수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 앞에서 그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든 이 땅에서의 결별 앞에서 후회가 남죠. 그런데 그 후회는 사랑을 더 못해준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어디 여행을 못 갔다 온 거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더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후회가 덜 남도록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죠. 아니, 천국 가면 만날 텐데 뭘 슬퍼하느냐?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또 다시 만날 일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눈물과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다가올 자신의 죽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준비하기 위한 무덤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3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슬픔의 자리에서 물러나옵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러나와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죠. 무덤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아직까지 이 땅에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땅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묻을 땅도 없어요. 처음으로 마련하는 땅이 그가 앞으로 살아갈 집터가 아니라 죽은 후에 묻힐 무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에서 떠돌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소유할 그 땅, 살아서 살아갈 땅보다 먼저 죽어서 묻힐 무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향한 소망과도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자 처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좋은 말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안 팔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거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면서도 땅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땅이 넘어가면 대대로 이제 그 가문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7절에 나오지만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들에게 큰 절을 해요. 자기를 높여주는 그 말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어디의 땅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그 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지만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넉넉해요.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값을 이야기하는 게 15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이제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은 400세겔은 주셔야 한다. 이 400세겔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도 은 50세겔에 사거든요. 그리고 더 후대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는 은 17세겔에 삽니다. 거의 1000년이나 시차가 나는데도 땅을 거래할 때 50세겔, 17세겔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값을 그냥 주어요. 넉넉하게 그 값을 치르며 결국에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아멘. 나그네로 떠돌이로 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처음 얻게 되었는가?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내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죽음을. 나중에 이삭이 그 무덤에 묻히고요, 야곱도 거기에 묻힙니다. 죽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땅을 얻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성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매우 겸손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냥 공짜로 쓰겠소,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들 앞에 철저히 절을 하면서 엎드리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누구의 땅을 내가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사겠다. 그들이 더 요구하지만 넉넉히 그냥 그걸 줘버립니다. 400세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분명하면서도 넉넉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그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고 떠돌이와 같습니다. 잘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살 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큰절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고, 그러면서도 넉넉하셔야 합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이별과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그런 성도의 중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또한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통로로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